부교육자의 줌!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교육자의 줌.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의 줌이 벌써 네 번째 이제 전체 같이 모여서 하는 토론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 주는 코로나19, 또 소통, 또 가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우리가 또 성도님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특별한 일들이 혹시 있으신 분 있었나요? 야, 똑같죠, 뭐, 맨날. 네.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하고. 네. 사실 뭐 일주일 동안 맞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실 안 되죠. 아, 맞네요. 네, 일상성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코로나19가 좀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조금 다시 또 재확산되는 분위기. 네, 다녀오셨어요? 이태원? 여기서 또 탄론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우리 부교육자의 줌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짤막하게 강의 요약을 좀 먼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선 목사님, 네. 그다음에 우리 김항복 목사님, 저 이렇게 한번 강의에 대한 내용을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한번 그때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느끼며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요,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또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 신학적인 관점에서 잘 그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역사 신학적 관점에서 또 선교학적 관점에서 우리 김항복 목사님 짧게 한번 강의 요약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부산 지역의 첫 호주 선교사이자 첫 순교자였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실제적으로 부산 땅에 이제 부산을 목표로 부산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부산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하셨죠.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사실 그분의 사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뿌린 그 씨앗이 결국 호주 장로교회를 움직여서 호주가 부산 경남 지역을 전담해서 선교하는 그런 큰 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부산 경남 지역의 그 은혜를 누렸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부산 지역에 선교하셨던 그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많았네요? 네, 실제적으로 원래 초기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미국 북장로교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찰스 어빈 선교사나 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거의 초기에는 이제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북장로교가 부산 지역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교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철수하면서 부산 지역을 호주 선교부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 선교부의 첫초에 이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이후에 1909년, 7년, 9년 이쯤에 이제 호주 선교부가 전담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선교 지부를 세우고 많은 활동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약학적인 관점에서 본 은혜라는 주제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소통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 제가 성육신의 모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개념을 접근할 때도 이 성육신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육신과 연관지어서 이제 은혜라는 개념, 어원적인 의미에서부터 신앙적인 의미까지 쭉 한번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 분께서 은혜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김항복 목사님께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통한 은혜가 어떻게 부산 땅에 흘러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헨리 데이비스의 인생을 통찰하면서 그 선교사를 통한 은혜를 강의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를 통해서 부산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킨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한봉 목사님도 일본 선교사로 약 한 4, 5년간 제가 선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혹시 일본 선교지에서 경험한 은혜나 아니면 또 우리 헨리 데이비스와 관련해서 또 본인의 전공과 관련해서 또 삶에서 혹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일단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죠?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는 부산 경남 지역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신대원으로 오고,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부산 땅에 처음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산으로 결정한 이유도, 부산이 일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단 부산을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 신대원도 부산 장신대를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땅을 잘 몰랐는데 이제 부산 지역에서 선교사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부산 땅이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줌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건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줌을 통해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5년 6개월 정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것, 뭐 유능해서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이지만 정말 그 안에 부어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본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적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라 그래나 기독교적인 문화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있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곳에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걸 경험한 것들이 많은데 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네. 이 은혜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 성은교 목사님이 좀 경험하셨던 은혜나 또 그런 은혜를 또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소개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영성훈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저 사실 아까 왕복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나름 이제 단기 선교사로 몽골 선교사. 어릴 네. 때 이제 뭣도 모르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선교사님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2개가 계속 인생에서 남는데요. 몽골이 높아요, 해발이. 한 1500에서 3000까지 높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랑 가까워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땅에 온 걸 환영한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멀어지고, 나의 안전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곳이어서 선교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를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단기 선교 팀 앞에서. 요 어린 친구는 이제 앞으로 다른 일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딴 거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이 저를 정말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그 은혜는 그런 거잖아요. 과분하게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말이 길어지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은혜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권사님들 네. 모시고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차를 한 잔 사주셨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고, 서 목사님 안락교회 부임한 지 오래됐는데 내가 보니까 안락교회 와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저희 교구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서 목사님 사랑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해 이러시니까 말씀하셨던 권사님이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냥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 이렇게. 근데 그건 나는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과분한 사랑을 받고 과분한 복을 받는 것들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영성신학적으로 봤을 때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짧은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호흡 기도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되게 쉬워요. 우리 한번 실습해 보실래요? 아, 좋아요. 숨을 들이마시실 때 이렇게 말로 안 되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러면서 숨을 들이마시실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쉬시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할 때마다 그 기도를 내 안에서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영향들이 생기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삶의 태도가 호흡 속에서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방법까지 소개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예수기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숨을 내쉬시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네,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사실 호흡이 짧으신 분들 힘들어요. 저는 호흡이 짧거든요. 네, 호흡이 전 짧아가지고. 많이 들이마시고. 네. 그러면 줄이시면 돼요. 아,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이게 예수기도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냐면 제가 이제 신약 성서의 관점에서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사실 은혜거든요. 근데 저도 지난 그 교회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런 거를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주차했던 차량을 이렇게, 다들 자기 차를 이제 빼서, 이제 귀가를 하려는 찰나였어요. 저도 이제 제 차를 이제 후진해서 차량을 이렇게 돌리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제가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차량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또 하필이면 제네시스였어요. 제네시스가 첫 이제 출시되자마자 나왔던 신형 제네시스였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들이받는 순간 이렇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바로 이제 운전석에 나와서 차량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이 차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집사님, 제가 이러해서 집사님 차량은 좀 파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해드리고 차량 수리하면 연락 달라고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 말고 바로 주차장으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거는 그 회사에서 리스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때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엄청난 큰 호의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게 참
내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은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싹 떠오르더라고요. 나에게 베풀어줬던 대가 없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었던 그런 호의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 많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러한 좀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대선 목사님께서 첫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제가 이렇게 잘 들어봤거든요. 아주 저한테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강의였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사, 또 관용. 여기서 관용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관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성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목사님이 삶에서 경험한 것이나 은혜를 경험한 것이나 또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 관용, 성숙이라는 이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얘기를 앞서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겠는데요. 제 삶을 나누기 전에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1 때부터 이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길을 피했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을 갔다가 군대 가고 또 다시 복학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는 전문대를 갔었어요. 예, 왜냐하면 공부에 그렇게 큰 흥미도 없었고 그냥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돈을 좀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전문대를 갔는데 군대 간 사이에 그 학교가 4년제로 예, 갑자기 이제 병합이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4년제를 다니게 된 거예요. 4년제를 다니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또 거기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됐죠. 어느 학과를 가야지 조금 더 빨리 취업이 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선택하게 된 것이 무역학과였어요. 무역학과. 그냥 무역학과를 그냥 꾸준히 다니다가 이제 취업할 때 되었을 때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영어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도중에 이제 또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취업 준비를 못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병간호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예 취업 준비를 아예 하지 못한 채 아버지 곁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또 돈이 필요하니까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때는 또 학과에도 제 전공과도 전혀 관계없는 이제 납품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돈을 벌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또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저의 이제 좀 육체가 다치게 해서 이제 아예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이제 다시 신학을 하게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니었다면 원래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지금 안락교회까지 오게 된 것도 많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처음에 제가 문경에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 아내에게 청혼을 하고 아내가 알겠다고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제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도 없었고 결혼 자금도 없었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문경에서 전임 사역 바로 오라고 해서 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자금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아는 은퇴한 전도사님이 그냥 통 크게 1,000만 원을 이렇게 빌려주셔서 그걸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또 안락교육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먼저 목사님께 요번 연도까지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무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좀 막막하더라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 면접도 봤는데 면접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이대로 그냥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목요일 날 그걸 중보기도를 단연했어요. 근데 중보기도단이 그때 기도원을 가고 싶다 해서 기도원을 가서 아내랑 같이 열심히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는
이제 밤늦게 한 10시쯤에 이제 다시 교회로 귀가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안락교에서 내일 빨리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면접 보러 와서 그날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안락교에 부임하십시오라는 그걸 받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었는지 모르는데요. 또 돌이켜보면 점천심 제가 문경에 있을 때나 지금 안락교회나 제가 꼭 필요한 교회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물론 제가 그쪽 교회나 지금 교회에서나 잘하는 사역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면 여기 교회에서는 인간관계라든지 그다음 행정이라든지 이제 또 어떻게 설교에 대해서 또 워낙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잘하니까 저의 설교 관점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보고 이것이 진짜 은혜고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감사한데 남을 어떻게 그게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에게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감사를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또 정죄하지 않게 되었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항상 감사함을 삶을 살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삶이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귀한 그 나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였네요, 보니까. 네. 그 감사와. 기도하시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이 이제 정미신 목사님입니다. 맞히자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됩니다.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목사님도 한번 어떤 개인적인 은혜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또 목사님 전공과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이 은혜를 짧게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다른 분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은혜랑 문화적 코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 김한 목사님 옆에 계시지만 이 대한민국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좀 저희 나라는 좀 하나님의 특별한 말 그대로 은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진 특수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청년부 설교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대중가요 듣다가도 은혜 많이 받거든요. 네. 대중가요 듣다가도 막 이렇게 가슴 막 이렇게 후벼파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가사들이 막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가수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근데 영화를 보다가도 그렇잖아요. 네. 영화를 보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랑 비슷한 감정적인 연결 코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꿀렁꿀렁거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이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예요. 네. 대중가요라든지 영화에서 은혜에 대한 얘기들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래동화 보세요. 전래동. 같이. 그렇죠. 은혜 갚은? 전래동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갚은 구렁이, 은혜 갚은 두꺼비. 네,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동물들이 은혜를 갚는 네, 주로 동물들이 은혜를 많이 갚죠. 네. 그러니까 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현대의 대중문화에서는 이 은혜라는 그 정서를 갖고 뭔가 해석해내는 것들이 요즘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의 정서에 정반에 깔려 있는 이 은혜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다. 네, 자연스럽다. 그래서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외국 종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속 신앙이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전해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그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창조되는 그 나라만의 기독교 문화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 나라도 사실 그 초창기는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뭐 건물이라든지, 예. 네.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무슨 게일이었죠? 제임스 게일이었나요? 하여튼 선교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화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깜짝이야. 깜짝 놀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봐도 그렇고, 예. 근데 좀 최근에는 그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우리 전반에 깔려있는 한국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석해내는 것들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갖고 있는 이 은혜의 정서와 우리나라 전반에 갖고 있는 이 은혜라는 국민성이 갖고 있는 정서가 저렇게 잘 좀 해석이 돼서 좀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 좋은데요? 네.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확 와닿는 게 이미 문화 안에 은혜라는 개념이 이렇게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나 또 이제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있었구나 하는 게 오늘 목사님 그런 통찰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혹시 우리 그 기왕 목사님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정해지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얘기 혹시 있을까요? 일단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것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이 좀 다퉜던 이야기들이 좀 언더우드랑 네, 싸웠잖아요. 언더우드랑 맥큐니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좀 싸웠는데 언더우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반대했죠, 예. 하느님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하느님 또 이런 천주를 쓰려고 네, 천주로도 했고 원래 중국에서 상제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옥황상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런 걸 그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좀 있었고 해서 선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글에서 이제 하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하느님의 개념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을 높이는 데 님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하늘님이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토속 신앙 중에 하늘님 신앙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한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 기독교적이지 못하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다퉜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유일신 개념을 더 넣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늘에 계신 그 높은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분에 대한 개념을 넣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국의 하나님이라는 네이밍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잘 지은 이름으로 독창적이기도 평가받아요. 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의 상제라든지 뭐 몽골 같은 경우에 이제 유르틴친 에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신이랑 그 나라에 있는 고유 신이랑 이름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저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연상하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아주 훌륭한 이제 하나님을 정착시키게 된 계기로 이름도 되게 꼽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님이라고 하면 우리랑은 동떨어지게 계신 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네, 성서학적에서는 또 그렇게 네. 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들은 다 이제 문화적인 담론 속에서 우리가 파생되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짚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문화적인 코드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웠는데 오히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명쾌해지네요. 예. 그러한 실생활에서 우리의 그 이야기들을 안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지난주 이제 청년 설교 때 얘기했던 건데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사실 좀 단어가 크지 않습니까? 네. 크고 또 교회 안에서 죽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은혜가 너무 많이 쓰니까 교회 안에서 좀 인사 많이 하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사랑하잖아요, 사실. 저희 사랑해서 사실 이게 저는 그냥 늘 해왔던 물론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말하지만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단어가. 그러니까는 이제 좀 그런 의미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다 좋은 말씀들 은혜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이제
그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네. 혹시 뭐 이제 뭐 청년들뿐이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문화 속에서 좀 더 이렇게 독창적으로 발휘해낼 수 있는 상상력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많이 좀 구해 보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 써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부한 단어이죠. 사실 우리가 하도 많이 흔하게 접한. 그래서 오히려 더 소홀하게 취급되기도 하고 또 소홀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그 개념을 우리 정미식 목사님께서 던져주신 그런 담론으로 우리가 좀 문제제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이 단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선영 목사님, 네. 그 이선영 목사님은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아멘. 예. 신약에서는 제가 이제 헤세드와 구약의 헤세드의 개념을 이제 카리스와 연결을 시켰는데 정확하게는 그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제 성사학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개인의 삶이나 경험 속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리스하고 헤세드의 개념을 연결시켜 주신 부분은 되게 탁월하게 잘 해주셨는데 공부하고 하신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이셔서 좀 당황했거든요. 기본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아닙니다. 은연중에. 진짜, 네. 네. 그 정도는 기본을 알고 있다. 아, 그쵸. 네, 그래서 좀 절대 당황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헤세드 그리고 카리스 요거를 우리는 뭐 우리 교회 그런 중창단이 있다라든지 뭐 우리 교회 그룹 소그룹 중에 그런 이름을 이름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둘 다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네, 네. 근데 헤세드 같은 경우에 관계적인 측면을 조금 은혜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단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네가 받든 말든 나는 일단 붙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너와 나의 관계 안에 내가 너에게 나의 신실함의 표징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은혜. 근데 또 아까 정미식 목사님께서 제 앞에서 말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말씀을 그 한국 사회에서 정착돼 있는 그 개념 안에서는 까치도 은혜를 갚고 구렁이도 은혜를 갚고 일단 은혜를 누린 친구들은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 따라붙는 게 뭐 배은망덕 이런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안 갚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제가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좀 해야 돼요. 갚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의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충성해야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을 드려야지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헤세드를 저의 삶 속에서 누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개념에서의 은혜는 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네. 재물을 아브라함이 준비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서의 헤세드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친구 따라 한두 번씩 선물 줄 때 심심할 때 교회를 가는 아이였는데 근데 성경이 싫었거든요. 교회도 싫었어요. 기독교도 싫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 충만해 있었고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에 근거했을 때 교회 문화는 너무나 고리타분했어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성경 안의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현대화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여성은 무조건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자가 사회의 근간이고 가정의 뿌리고 여자는 주변으로 소외돼 있고 밀려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창 그 자아가 충만한 청소년기에는 정말 약간 성경 이런 거는 너무 저와는 거리가 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고 친구 엄마가 목사님이고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싫어해도 될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다 읽기엔 너무 방대한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뽑으라면 로마서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딱 보니까 장수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6장밖에 안 되는 걸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노트를 준비해서 로마서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아. 이런 부분은 인간적이지 않아.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거봐, 이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거봐, 이러니까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그게 이제 또 특히 로마서 앞부분이 인간 사회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고발이잖아요.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잘못됐어?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요. 16장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 완전히 저는 이제 서서히 변해가다 이제는 이러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해서 구원받았음이 이러한 감격이 되는구나. 이런 결단으로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믿을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읽었던 로마서를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언약을 세우시면 끝까지 이루시고 그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헤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저 열순데이를 이선영 목사님 로마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21세기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펼쳐서 펼쳐서 보아라. 펼쳐서 보아라. 부정하다가 이제 로마서 보고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공로는 은혜보다 앞서지 않다. 은혜가 공로보다 앞선다.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은혜로 경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네. 말하잖아요. 네. 그런 걸 외우고 계세요? 영성신학자.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목사님의 삶을 그 어거스틴처럼 네. 바꾸어 가시네요. 이왕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 열공여순대의 로마서 강의는 우리 이선영 목사님 좀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정미신 목사님이 로마서 16장 가지고 한번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확 다가오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 이선영 목사님이 뭐였지? 그 질문이 대전하는 이룬 게 바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공동체성 그때 그 설교를 하셨는데 맞아요. 예. 거기서 확 대전환이 일어났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헤세드의 정신, 은혜의 정신이 아닐까 윤주 싶습니다. 목사님 감동하셔서 눈물을 아유, 갑자기 감동이 되네. 감사합니다. 그 헤세드라는 의미가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오늘 이선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은혜라는 주제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풍성하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실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고 또 이 은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놓치고 살았던 게 아닌가. 네, 사실 이제 은혜야말로 우리 정대성 목사님께서 강의에서 얘기하셨지만 전적으로 줘야지만 사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우리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다거나 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은혜 갚는다는 것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전래동화에 나온 이야기를 보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좀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우리 또 안락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에 대해서 뭐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눠보니까 어떻게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좀 그러한 삶, 은혜의 삶, 또 은혜를 깊이 있게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우리 부목사님도 그러한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씩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씩이요? 목사님부터 네. 하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정 목사님 마이크 드셨으니까 정 목사님부터. 아, 저부터요? 네. 아, 그래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예.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시고, 늘 은혜 안에, 아까 우리 서 목사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기도. 들씀 아멘. 말씀, 네. 네. 저도 좀 우리 성도님들께 응원을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응원을 하고 싶냐면은요, 저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유통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왜 혼자 준비했어, 지금? 자기 준비해. 괜히 그 멘트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무리인데. 자, 얼른 하세요. 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건데 혹시 잃어버리진 않는가라는 고민들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소중한 단어들을 이단에게 뺏기고 세상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 가장 지켜야 될 은혜라는 본질은 좀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은혜를 발견하는 재미들을 좀 누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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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존재를 바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 나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으로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우리 안락교회에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예.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아주 한마디죠. 은혜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또 마지막이네요. 끝날래? 네. 부담이 되는데, 사실,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찬양도 있는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 그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한 번씩 돌이켜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아, 정말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교육자들의 응원 한마디씩 다 들으셨죠? 예, 우리 삶 속에서 힘내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한번 네. 같이 힘차게 화이팅으로 한번 파이팅이요. 네. 화이팅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부교육자의 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